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그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은혜. 그 은혜라는 찬양을 만드신 손경민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손경민 목사님은 20살에 찬양 사역을 시작하려고 전문 사역팀에 들어갔습니다. 조금만 낮춰주세요. 그런데 어린 나이기도 했고 여러 부분에서 아직 미숙했기 때문에 무대에서 찬양을 부르거나 연주하는 게 꿈이었지만 이 목사님이 처음 시작한 사역은 이제 집회 시작 전에 스피커를 같은 음향 장비를 나르고 집회가 끝나면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자기 집에 낡은 드럼을 사다 놓고 드럼을 연습해왔던 목사님은 처음에는 드럼으로 사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엔지니어 보조로 음향에 대해 배우면서 집회를 돕게 되고 장비 청소하고 음향 케이블이 고장나면 직접 수리하고 제작하는 일을부터 하게 됩니다. 이후에 베이스 기타 그리고 컴퓨터 음악으로 사역을 보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처음 생각한 사역과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된 겁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싱어로 섬길 수 있게 됐고 그 후에 드럼으로 사역하면서 드럼 전공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기는 했지만 어떤 방면에서도 뛰어난 연주자가 아니었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었지만 늘 목사님 마음 한켠에는 이 자리가 과연 하나님이 나를 부른 자리가 맞을까 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30살이 됐을 때 목사님은 특별한 부르심을 통해 클래식 작곡가로 편입합니다. 실용음악 드럼과 음향을 주로 했던 목사님에게 이 클래식은 참 어려운 분야였습니다. 후에는 교회 음악과 신학을 전공했고 점차 클래식 작곡을 더 깊이 공부하게 됩니다. 분명 20대를 돌아보면 목사님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지금의 삶을 감사로 여기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와 보니까 20년이 흘러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크신 계획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찬양 작곡, 음반 제작, 예배 인도,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 간증 사역, 이 모든 것 과연 나의 지혜로 준비할 수 있었을까? 나는 한 번도 준비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으로 나의 삶을 인도해 오셨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목사님은 고백합니다. 내가 실패라고 생각한 그 자리가 지금 나를 있게 만든 가장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나는 알 수 없는 길을 걷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필요한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고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 목사님의 간증 중에서 이 말이 가장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주 안에서 지금의 삶을 감사로 여겼다. 주 안에서. 분명 자신이 계획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길이었지만 주 안에서 지금의 삶을 감사로 여겼다. 주 안에서. 주 안에 살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구나. 그렇다면 주 안에서 산다는 건 뭘까? 주 안에서 산다는 건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을 내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심을 믿고 사는 것. 그것이 주 안에서 산다는 게 아닐까.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내가 걸어가는 길을 만약에 내가 이끌어간다고 한다면 만약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는 문제를 만났을 때 나는 이미 내가 가진 힘과 능력 다 썼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버티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길이라고 믿고 가면 우린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갈 수 없는 길을 가게 되고 우린 도저히 내 힘으로는 올라갈 수 없는 길에 서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만나는 일 중에 무의미한 일은 없습니다. 주 안에서 지나는 길에 헛된 길은 없고 주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허무한 시간은 없습니다. 혹시 지금 내가 계획했던 것과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했고
내가 원하는 분야에 취업하지 못했습니까? 내 계획과 다른 삶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주 안에 있다면 염려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내가 배워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여기 서게 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이 자리에서 만나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고, 주님은 또한 이 일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시기 위해 지금의 이 자리에 나를 서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5장을 보면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재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사도행전 24장에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피해서 가이사랴로 왔건만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가이사랴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벨릭스에게 사도 바울은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 벨릭스는 분명히 사도 바울이 죄가 없는 걸 알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재판에 대한 판결을 바로 내리지 않고 2년을 유보합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이 지나서 벨릭스가 떠나가고 벨릭스의 후임으로 베스도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1절부터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사흘 뒤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 사람의 지도자들이 그에게 바울을 고발하였다. 그들은 그에게 줄곧 졸랐다. 그들은 그에게 제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불러올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은 길에 사람을 매복시켰다가 바울을 죽일 계획이었다. 유대 지역 신임 총독으로 베스도가 부임했습니다. 그럼 부임하자마자 이제 부임 인사 차원으로 여러 동네를 방문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고자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그렇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베스도 총독이 처음 만났습니다. 이 신임 총독을 만나는 자리니까 일반적으로 전에 총독에게 하지 못했던 말도 할 것이고 또 자신들이 바라는 얘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베스도를 만나자마자 무슨 얘기하느냐? 자기네 동네 발전을 이야기하느냐? 아니면 뭐 성전 관련된 문제를 얘기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베스도 총독을 만나자마자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을 고소하는 겁니다. 벌써 2년 된 얘기입니다. 2년 전. 그러면 잊을만도 한데 이들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사도 바울을 또 고소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지금 바울은 전임 총독 시절에 가이사랴에서 재판받다가 거기 구금되어 있는데 그를 가이사랴가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송해서 예루살렘에서 재판받게 해주십시오.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럼 왜 데려오려고 했을까? 그 이유가 3절에서 나옵니다.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거의 약 100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길 가운데 그 바울을 죽일 암살자들을 매복시켜서 바울을 지나가는 길에 죽이려는 음모를 꾸민 겁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구나.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아무리 세월이 많이 흘러도 이 인간의 악한 본성 바뀌지 않고 악한 원수마귀의 공격도 사라지지 않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여전히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이 세상 가운데 죄가 가득하고 악이 만연하다 할지라도 이 모든 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러한 제안에 4절 5절 보면 베스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이사랴에 바울이 있고 나도 그리로 갈 거니까 만약 당신들이 바울 고소하고 싶으면 나랑 같이 가이사랴로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베스도의 제안대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이사랴로 가서 바울을 고소하게 되고 바울은 벨릭스 총독에 이어서 이번에는 베스도 총독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해도 고발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찾지 못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또 바울의 죄를 찾지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러자 이 구절 보면 베스도 총독이 눈치가 있었는지 이 종교 지도자들의 환심을 사고자 바울에게 묻습니다. 사도 바울, 당신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받고 싶지 않소? 그러자 사도 바울이 대답합니다. 11절입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나쁜 짓을 저질러서 사형을 받을 만한 무슨 일을 하였으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의 고발 내용에 아무런 근거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나는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형 받을 만한 무슨 일이 있으면 죽음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뭐 그가 죽을 만한 죄를 저질렀습니까?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도 고백합니다. 죽음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설령 내가 악한 음모와 악한 모함으로 죽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과정을 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회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기억하십니까? 지난번에 사도행전 2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산헤드린 공회로 끌려갔습니다. 눈앞에는 원수들이 가득하고 잘못하면 여기서 죽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한 변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도 오로지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바울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 판결을 받고 있는데 그때에도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한 변명이나 변호가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복음에 대해서 간증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뭘 말하는 겁니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전할 수 있다면 내가 죽는 건 두렵지 않습니다.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건 사도 바울은 오로지 자신의 삶의 모든 순간을 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회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관점에서 11절 말씀에 나오는 다음 고백, 바울의 다음 고백도 해석이 되는 겁니다.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받지 않으면 어떻겠느냐라고 말하니까 이 바울이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 11절 말씀 끝부분 보면 나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 라는 말을 합니다. 즉 황제에게 상소하겠다. 당시 이 로마 시민권자들에겐 특권이 있었습니다. 무슨 특권이냐? 재판 절차 과정 속에서 불만이 있으면 상소할 경우에 그 누구도 그것을 거부할 수 없고 그걸 기각시킬 수 없었고 반드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가서 최종 판결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설령 그로 인해 내가 죽게 돼도 두렵지 않다고 말했던 바울이 왜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상소하고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했을까? 왜 그랬겠습니까? 바로 로마 황제를 얻기 위해서, 로마 황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그가 상소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또 이토록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였을까? 우리 교회는 교회 절기를 뭐 그리 강조하지는 않지만 교회력으로 성탄절 전 4주간을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대림절로 보냅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유다 베들레헴 작은 동네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탄생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앞둔 이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새해를 맞이한다는 기대감보다는 직업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자신의 진로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불안하고 또 갈수록 복잡하게 꼬여가는 이 상황, 풀어지지 않는 여러 문제 속에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 어디에 내 인생을 맡겨야 될까? 말만 하지 않을 뿐이지 모두가 정말 내가 붙잡고 싶은 무언가를 찾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어둠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9장 6절 주보에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중에 제가 이 썰교 세미나를 갔다 왔습니다. 그 세미나 강사 중에 한 분이 우리나라 공무원 시험 1타 강사인 전한길 강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은 한 해에 세금을 25억을 낸다 할 정도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 강사가 됐습니다. 그분이 강의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태어나서 제일 잘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대학생 시절에 와이프 따라 교회 가서 예수 믿은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늘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엄마 아빠가 너희들에게 물려줄 가장 귀하고 복된 건 바로 예수님이야. 그러면서 자기는 앞으로 남은 인생 우리나라,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하는 일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내 인생의 전부를 그리스도를 전하는 기회라고 생각했을까? 그것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 다 없어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위해 살고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고 감사인 겁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신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며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이 있는데 그렇다면 사도 바울에게는 가이사 황제가 있었다면 오늘 나에게 황제는 누굽니까? 내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도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기회로 여기며 내가 달려가서 반드시 얻어야 될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누굽니까? 로마 황제가 복음을 들으면 무조건 예수님을 믿을 거야 라는 확신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간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 황제에게 가긴 가지만 결과는 모릅니다. 이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내 마음에 품게 하신 영혼이 있다면 된다 안 된다 이런 거는 내려놓고 그저 우리가 할 일은 그 영혼을 얻고자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황제를 얻고자 달려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할 일은 그 영혼을 얻고자 기도하고 그 영혼을 얻고자 찾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25장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며칠이 지난 뒤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인사하려고 가이사랴에 왔다. 그들이 거기서 여러 날 지내는 동안에 베스도는 바울에 대한 고발 사건을 왕 앞에 내놓고 말하였다. 벨릭스가 가두어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베스도 총독은 이제 그 바울의 말대로 바울을 로마 황제에게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 황제에게 보내려고 하면 왜 이 사람이 로마 황제에게까지 왔어야 했는지, 왜 여기까지 와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분명한 상소 내용을 기록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베스도 총독이 봐도 이 바울은 이 적을 만한 죄목조차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의문점이 드는 겁니다. 이대로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면 자칫 잘못하면 베스도 총독이 난처해질 수도 있는데 왜 그는 바울을 로마로 보냈을까? 당시 상소하면 제가 앞서 얘기한 대로 상소하면 반드시 로마 황제에게 보내야 한다는 법이 있긴 했지만 총독으로서 그것 하나 어떻게 못하겠습니까? 바울을 로마로 보내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환심을 사기도 어려울 것이고 또 바울을 보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따라올 수도 있는데 왜 베스도 총독은 굳이 바울을 로마로 보냈을까? 성경에 그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구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갈 것이다. 이미 그때 바울의 로마 여행은 결정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서 죽을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은 베스도까지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 이전에는 당연히 내가 원하고 바라는 쪽을 선택하려고 했는데 신기하게도 결정하려고 하는 순간에 이르렀을 때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지 않았던 쪽으로 결정하고 뜻밖의 선택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저는 이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삶을 이끌어 간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내가 이 공부를 하고 이쪽 분야에서 일을 하며 지금의 삶을 사는 것?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베스도가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로 결정했는데 야, 이거 어떻게 문서 작성해야 되지 고민하던 그 순간에 그 지역을 통치하던 아그리파 2세라는 왕이 이 베스도 총독을 방문하고자 온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뭐 복잡한 얘기일 수 있지만 이중 통치 제도였다는 겁니다. 헤롯 왕가가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되고 또 그 사람을 감독하는 동시에 로마 황제에게 명령을 받아 식민지를 관할하던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독이 새로 부임하면 그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왕, 그 왕가의 사람들이 총독에게 인사 오는 게 관례였고 그 관례에 따라서 아그리파 2세가 베스도 총독에게 인사차 온 겁니다. 근데 베스도는 이걸 기회로 생각하고 아그리파 왕에게 이 바울 문제를 한번 상의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아그리파를 만납니다. 그러자 이 아그리파 왕이 놀랍게도 자신이 직접 바울을 만나보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5장 22절 주보인님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말하기를 나도 그 사람의 말을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하니 베스도가 내일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아니 그러면 왜 이 아그리파 왕은 바울을 만나보고 싶었을까? 여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헤롯 가문은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의 가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아그리파 2세의 할아버지가 헤롯 대왕인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던 시대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사람이고 후에 세례 요한을 참수했던 사람이 이 할아버지였습니다. 이 사람의. 그리고 헤롯 대왕의 아버지가 아그리파 1세.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그리파 2세의 아버지가 아그리파 1세인데 이 아그리파 1세는 지난번에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 벌레에 먹혀 죽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그리파 2세 입장에서는 할아버지도 그렇고 특히 자기 아버지는 벌레에 먹혀 죽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에 대한 무언가 모를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걸 익히 듣고 있었고 그래서 아그리파 2세는 직접 바울을 만나려고 했던 겁니다. 지금 말씀 속에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총독이었던 벨릭스는 물론이고 당대 그 지역의 최고의 정치 권력 또 지도자들이 다 지금 바울 앞에 있는 겁니다. 베스도, 아그리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다 바울 앞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바울은 이들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바울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와 맞서서 싸우는 몇몇 문제점은 자기네의 종교와 또 예수라는 어떤 죽은 이에 관한 일인데 바울은 그가 살아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자리에서도 어김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분명 바울은 고소당할 이유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고소 당해서 여기까지 왔고 악한 원수 마귀들의 공격은 점점 더 거세지고 더 강해집니다. 그런데 오히려 재판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재판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바울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이것은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장차 이방 사람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자 선택한 내 그릇이다. 루스 우스터만이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 독특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만약에 벽에 낙서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마 낙서 못하게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대로 낙서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낙서해 놓은 것에 자신이 가서 색을 입힙니다. 그러면 그 벽에 아름답고 멋있는 한 폭의 그림이 탄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건 아무나 가서 아이들이 낙서한 것에 내가 그림을 칠한다고 작품이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 사람이 화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 말씀을 쭉 보면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인생의 그림을 망쳐놓고 있습니까? 그림 좀 그리려고 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나타나고 벨릭스가 나타나고 베스토가 나타나서 바울의 그림을 엉망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이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그림을 정말 멋지고 아름답게 그리고 싶었는데 뭐가 이렇게 내 그림을 방해하고 망치는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누가 우리의 인생의 그림을 망쳐놨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그림을 나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멋있고 아름다운 그림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분명 나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내가 광야에 들어가 있다면 억울하고 답답할 겁니다. 하지만 나로 하여금 광야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목적이 있다면 오히려 지금 내가 광야에 들어간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마크 배터슨 목사님의 나의 인생 설계도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책의 내용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인간의 상상을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미리 상상하기와 나중에 상상하기다. 미리 상상하기는 앞으로의 일이 일어나기 전에 상상하는 것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상의 개념을 말한다. 나중에 상상하기는 이미 지나간 일을 다시 상상하는 것이다. 우리는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혹은 과거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기억은 객관적이지 않다. 주관적이다. 그것도 매우 주관적이다. 우리는 과거를 실제보다 더 낭만적으로 생각하거나 과거에 일어난 일을 사실보다 더 크게 떠벌리곤 한다. 어떤 기억은 축소하고 어떤 기억은 확대하면서 기억을 왜곡하기도 한다. 과거의 기억을 처리하는 방식은 미래를 바라보는 방식과 깊은 관계가 있다. 우리의 기억은 믿음으로 살도록 힘을 주거나 아니면 두려우며 살도록 우리를 구속한다. 기억을 관리하는 방식이 인생을 바라보는 방식,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 미래를 바라보는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통해 과거를 보는 게 중요하다. 즉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과거를 나중에 상상해 보는 것이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해야 한다. 과거는 우연히 발생한 일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일어난 일들이다. 로마서 8장 28절 29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목사님 말합니다. 이 말씀의 렌즈로 당신의 과거를 보라. 그러면
당신의 삶 한가운데 계획,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키우고 계시는 중이라는 걸 깨닫게 될 것이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에베소서 1장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설계도를 가지고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신다. 그러므로 혹 내가 지금 남들보다 뒤처진다고 불안해하거나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주 안에서 삽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이 창조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설계도, 분명한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